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의 행동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켜야 될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핵심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선행이나 그리고 봉사나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3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과 3절은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아무리 선행과 봉사와 종교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큼 기독교의 덕목 중에 행동 강령 중에 가장 강력한 강령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년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을 보면 최소한도 1년 동안은 설교를 몇 번 듣겠습니까? 1년 52주이니까 52번을, 다시 말한다면 52편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바로 52편의 설교만 듣겠습니까? 주일 낮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로 1년 동안 설교를 최소한도 200번 이상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소귀의 경을 잃는 것처럼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답답한 거죠.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폐부를 찔러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판단하시고 경영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귀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는 말씀을, 다 이해되는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못 알아듣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삶으로 옮겨지지 못하다 보니까 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 밑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향한 특별하게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 강령이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실천하고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할 때 다 지킬 수가 없지만 그 부족한, 지킬 수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못다한 율법의 행위를 사랑을 통해서 덮으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완성해 나가는 그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냐면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우면 절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바로 절대로 우리는 다른 신에게 우상을 만들고 시선이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네 가지 계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9절에는 네 가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네 번째는 탐하지 마라. 이 네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게 되면,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를 모든 상황을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목회자랄지라도,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실종돼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반대하게 되죠.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도둑질하게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게 돼서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다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도 예외 아닙니다. 지도자도 예외 아닙니다. 장로님도 예외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로 사랑이 실종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탈선의 길을 걸어가는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실종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 장로님들일지라도, 지도자일지라도 우리 속의 마음판에 사랑이 실종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중에서 네 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 계명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내 안에 사랑이 실종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 그 대신 사랑이 실종되는 대신 그 빈 공간에 간음이라는 것이 은근슬쩍 틈새 속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허용되지 않는 남녀 관계의 선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간음할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 바로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누구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바로 남을 간음하지 않지만 사랑이 실종되면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충분히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에 숨어있는 것이 충동적인 게 있어요. 충동적인 게 바로 성이에요. 이 성적인 충동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늘 제가 지금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룩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실종되면 이 성적인 충동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을 다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능 속에는 성적인 충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충동을 잘못 쓰면 폭발하는 뭐 같은가? 화약 같은 거예요. 폭발하는 TNT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하는 화약과 같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탄피 속에 들어있는 화약고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단히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둘이 한 몸을 이뤄서 바로 가정을 이뤄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에 불타는 화약고를 단단히 묶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지금 돌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뚜껑을 열어봐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충동을 폭발시켜야만이 사람들이 바로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성적인 문제가 타락으로 일삼게 되는 원인이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이용해서 자기 울분이나 자기 분노나 자기 미움이나 자기 원한을 쾌락의 도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특별하게 권력형, 힘을 이용해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터지고 충청도에서 터지고 서울에서 터지고 뻥뻥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적인 충동의 욕구를 그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런 권력형 성폭행의 비리들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왜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웃을 생각하거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내 앞에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 맺는 이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바로 뭐냐면 성이라는 이 문제 앞에, 다시 말하면 정조를 지키는 정조관념이 없어요. 모든 이성의 관계 속에서 대상이 성희롱이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대상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그래도 양심점이지만, 그래서 욕구가 안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욕구가 안 채워지면 폭력이 일삼고 연애폭력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인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의 관계는 바로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더욱더 이성의 관계 속에서 정말 건전한 교제가 아니라 바로 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목적 속에서 이성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비인간적 그런 형태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 번째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두드러기 나타나는 현상이 살인입니다. 살인.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뭐냐?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을 생명을 해치려는 그런 음모와 그리고 또한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여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종의 마음의 최악에까지 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진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까지 범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이 살리고 죽는 것은 어디에 납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생명을 경시 여길 수도 있고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을 아름답게 봐주고 고귀하게 발술 수도 있지만 놀이객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노나 모욕이나 저주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계속 쌓아둬 보십시오. 미움의 감정을 쌓아보고 그리고 저주의 감정을 쌓고 그 다음에 또한 분노에 막 계속해서 분노가 계속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감정과 저주의 마음들을 쌓아뒀던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덜어내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것은 언젠가는 행동에서 폭발이 돼서 결국 나도 불행하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강원도 인제에서 50대 등산객을 아주 잔인하게 묻지마 살인을 했던 20대 범인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묻지도 않고 칼로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무참하게 살인했어요. 그 범인이 잡혔어요. 무기징역을 당했어요. 그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글귀를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자기한테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 죽일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로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명, 이제 아니면 200명을 죽여야 한다. 일기장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일기장에. 이 사람 뭡니까? 평상시부터 분노와 인간을 향한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차곡차곡 쌓았던 것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묻지마. 행동으로 정말로 평범한 한 사람을 무차별하게 묻지마 살인을 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재판부가 이렇게 내립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 죄책감,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성의 태도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성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환경 때문이야. 가정 환경 때문이다. 부모님의 탓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탓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의 혈관 속에, 그의 영적인 혈관, 그 마음의 혈관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단 한 방울도 발견할 수가 없을 만큼 사랑에 실종된 사람의 모든 모습들의 모습을 이 한 젊은 20대 청년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고유정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여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죠. 여러분, 이혼한 전 남편을 살인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하기 전에 셀카를 찍은 거예요. 살인하기 위해서 다 계획해놓고 다 모든 만전의 계획을 다 준비를 해놓고 셀카를 딱 여유 있게 찍었어요. 찍는 모습이 사진을 봤어요. 제가 기가 막혀 노릇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전 남편을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그 훼손된 시신을 조각을 내서, 미안합니다, 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각을 내서 다양한 장소로 버려버렸어요. 고유정이라는 여자가. 그리고 자기의 의붓 아들도 죽였어요. 언젠가 신문지상에서 나온 참 가슴 아픈 사건을 제가 읽었어요. 경기도 구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청소년이 밤중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주택가에 여기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고 시끄러우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동네 사람이 한 주인이 나와가지고, 왜 이 밤중에 웬 소란이냐, 좀 조용히 하자, 잠 좀 자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흥분이 돼가지고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순식간에 찔러서 죽게 만들었어요. 경찰이 끌려왔어요. 그 소년이 진술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어요. 왜 죽였느냐 했을 때, 밤에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친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술 먹고 홧김에 찔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고 말한다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란 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죽어도 두 사람이 죽어도 한두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시대. 여러분, 이 코로나를 발생을 시켜서, 코로나의 균을 퍼뜨려서 지금 이 지구촌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세력들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앞으로 내년 1월 달에 중순, 그때까지 더욱더 바로 이렇게 규제가 되는 엄청난 엄격한 규제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건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은 눈 하나 인격이 없어요. 그 인간 속의 마음 속에는, 바로 그 안에 심령 속에 양심의 그 사랑이라는 그들의 혈관 속에는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시대는 사람들이 타락한 극치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들은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이 실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니고 있으니, 우리는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정말 이웃에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이처럼 생명을 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렇게 성적으로, 오늘날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뭘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고, 주님이 내놓은 방법이 뭘까? 그것이 있다면 하나는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을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어놓은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서 마지막 기회이고, 우리의 경고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사람이라도 독불장군으로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송아지가 태어나면 새끼가 나잖아요.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1시간이면 바등바등 하다가 1시간이면 일어나 뻘떡뻘떡 걸어다녀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걸을 수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말합니까? 태어나자마자 그거 할 수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돌보심이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엄마의 지극정성을 통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지극정성을 통해서 그 1년 돼야 비로소 한 발자국 뛰는 것이 인간이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걸음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이 없이는 바로 우리는 그 보호 속에서는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성장 속에서 우리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나면서부터 바로 죽을 때까지 남에로부터 빚을 지고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고 남을 또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로의 우리는 신세를 지고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만 사랑에 빚진 자는 아니에요. 이웃에게만 사랑에 빚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빚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버지의 어떤 사랑 때문에, 어떠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어떠한 사랑이 뭘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에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장은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빚더미에 올라간 사람 심정 아십니까? 빚을 져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빚을 안 져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빚잼인데 난 지금 빚의 사자입니다. 묻지도 않네요. 여러분 빚진 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언제 빚을 갚아야 하나? 언제 이 빚쟁이로부터 쫓기지 않고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빚진 자는 빚진 자에는 빚을 갚지 않을 때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결국 어떻습니까? 그 빚에서 자유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가? 그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일생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될 내게 받은 그 사랑,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실망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어떻게 인간을 다루셨나,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느냐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바로 공의와 사랑이 들어 계셔요. 공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죄를 진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심판을 내려야만 해요. 저주를 내려야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속성이 바로 뭐니, 그 거룩성은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천만다행히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성만, 공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의적 속성으로 볼 때는 인간은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심판을 내려야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볼 때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놓고, 인간들의 죄를 놓고 이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거룩과 사랑이라는 이 딜레마 속에 빠져서 그냥 공의로서 이 인간을 심판하자니 뭐가 걸리는 거예요? 사랑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죄 졌다도 용서하자니 하나님 공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해결되고 인간을 죄로부터 해결돼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뜻을 정해놓으신 게 바로 뭐냐? 그 결론을 내리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공의를, 심판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 인간을 대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사랑인데, 그것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이길래 자기가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고약했으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고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를 막고 입을 막았어요. 아무런 대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심판을 내려서 심판을 예수님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독한 사랑을 예수님은 왜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님이 유일한 길,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지독한 사랑을 아신 주님께서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지독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순종하시면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누가 죽인다고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그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동 계시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그 빚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다 하신 겁니다.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어도 내가 빚을 갚아야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 내 이웃이나 내게 속한 교회나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나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병들고 삐뚤어진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아니면 지도하는 지도자들, 교수들? 아닙니다. 누가 이 음탐한 잔인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의 빛, 그 사랑에 빚진 심정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의 이웃에게 찾아가서 이제부터는 말씀의 등불을 들고 찾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삭막하고 삭막한 얼어붙어 있는 이 사회적인 구정 안에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바로 차디찬 차갑게 삭막해져 있는 이 사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여러 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언제까지 미워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겠습니까?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은 만큼 내가 괴로운 거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가 편하고 행복해진 것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용납해야 됩니다. 굳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미움의 감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정말로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이 필요하면서도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 인생의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고 끝까지 내 인생을 붙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줬는데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노를 품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무슨 자격 그 사람을 분노하고 내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노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했다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면 저 사람도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우리는 남을 미워할 만한 자격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자격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밤낮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결단을, 그리고 결단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납하시고 내와 죄와 더럽고 추악한 이 찌꺼기 시궁창 냄새 나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덮어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으로 다가가서 풀고, 그리고 내 자유함과 해방을 얻고 남은 일생 동안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모든 이웃의 공동체에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